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윗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요즘 명품에 대한 인기가 고조되면서 가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인기가 많은 제품이나 한정판 출시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매장에 가기도 하고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노숙도 불사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하면서까지 명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특별한 감동 혹은 특별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와 항상 함께 해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한 감탄과 감격,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순간은 분명 인생의 특정한 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곳은 숨겨져 있는 비밀한 곳이기에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명품 한정판을 구하기 위해서 차가운 길거리에서 밤새워 노숙을 하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처럼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이 은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하지 않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또 언제 부르시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겪는 일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바벨론 땅의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관료들을 모아 낙성식을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무서운 명령도 내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그곳에 모였던 모든 백성과 만조 백관들은 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은 절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을 주변에서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에서 관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매우 총명했고 왕은 그들을 아꼈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분명 실수로 절하지 않은 것일 테니 다시 나팔 소리가 나면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도 건지실 분이시며 그리 아니하시고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분노하여 풀무불을 할 수 없을 만큼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함께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바벨론 왕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서둘러 세 사람을 불에서 꺼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함께 춤추고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나와 우상 숭배를 고집하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날에 갑자기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날까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그 삶이 이날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릇으로 지으셨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계획이 다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며 그곳이 은밀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시고 어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지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제한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것이며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곳이 어디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두려운 곳, 특별히 나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가지 않았던 곳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불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 불 속으로 들어가도 지켜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불 속으로 주저없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랐기에 불 속으로 부르심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풀무불 앞에서 왕의 다정한 권유를 거절하고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믿음의 증거이며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전적으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관직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왕의 마음에 들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베풀고 유다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면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칭송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정상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이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는 잣대가 되어지기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잠깐의 우상숭배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더라도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계획대로 성과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성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중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으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솔로몬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피워졌다가 시들어진 한 송이의 백합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돈을 벌어오기를 기대하거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휘두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것을 알기에 때에 따라 교육하며 훈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른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혹은 어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러짐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성과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방의 포로가 되어 이방 왕의 궁전에 끌려가 있을 때에도 자신의 세상적 안일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상의 식물을 먹지 않으면서 자라온 긴 세월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불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썩지 않을 것을 내팽개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썩지 않을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호불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에도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여 태어났고 죽음을 선택하고 맞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지으심을 받아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밀한 곳이 불속이라든지 혹은 사자굴이 될지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명품 한정판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것은 낡고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기 위해서 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하신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